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빛 앞에 드러난 세상. 다시 한번 빛 앞에 드러난 세상.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주권을 빼앗긴 그때가 언제냐면 1910년도였습니다. 1910년도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1945년도에 회복을 했는데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사실 36년이 생각해보면 길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36년을 사는 것은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채 36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주권을 빼앗긴 후에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몇 년이 흘러갔어요?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10년이 짧은 세월 같지만 내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서는 10년의 세월이 이 수천 년의 세월만큼이나 버겁고 힘들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길거리로 우리의 국기를 들고 뛰어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이 길거리로 뛰어나갈 때 살라고 뛰어나갔을까요? 죽을 줄 알고 뛰어나갔을까요? 당연히 죽을 줄 알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한 몸 죽으면서라도 이 민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국권을 다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형무소에서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결국은 다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자, 10년, 36년의 이 빼앗긴 세월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너무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백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래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빼앗긴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을 쳐다보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입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면 반드시 주님은 죽을 줄 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다시 어둠에 빛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왔을 때는 빛은 환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 그럽니다. 신음과 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왔을 때 모든 인간은 기쁜 소식이보다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쁜 소식이 됐다는 자체가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방문하십니다. 오시고 목양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신 후에 제가 일부러는 예배당을 보여드리려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예배당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다 보면은 다 이제 커튼이 쳐 있잖아요. 쳐 있으니까 들어오면 깜깜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스위치를 다 올리게 되면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한결같이 거의 오신 분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밖에서보다 안에 들으니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안에 들을 때 보면은 그냥 조그만해 보이는데 이제 안에 들으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는지 아는 소리가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느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계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의자는 이곳저곳에 나등을려져 있고 중곡동에 있는 쓰레기는 여기다 다 갖다 모아놓고 있고 그리고 먼지는 뿌옇게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손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올려서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악소리 할까요? 악소리 하지. 모두가 다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겉보기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형편없구나. 악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아름답게도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악취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움막집에 들어가서 잔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어디를 가시다가 이제는 산을 넘으시는데 더 이상 어디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산자락 밑에 상여집이 있잖아요. 그 상여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주무신 것 같아요. 본인은 손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술을 드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상여집에서 아주 잘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악소리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은 쥐도 있고 거기에 별 오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고 일어나셔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잤었구나. 그런데 어두웠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야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푸연해요. 전체가 다 푸연해요. 그래서 이게 안개인가 황사인가 그랬더니 며칠간 이렇게 황사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이런 때 밖에 나가면 큰일 나겠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가. 근데 내가 어둡다면 이 미세먼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각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이 빛으로 왔는데 그 오신 주님이 내가 빛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계속해서 네가 무슨 빛이냐? 아니야, 나는 그에게서 보내졌고 그에게로 나는 돌아간다. 그랬더니 무슨 네가 그에게서 온 자냐? 네가 무슨 그에게로 돌아갈 자냐?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이 빛 대신 주님을 죽여야만 됐습니다. 왜?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 순간, 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수칠 수밖에 없으니 그 빛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 결론은 서로 논란을 하다가 20절로 가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두고, 조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두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빛을 죽인단 말이에요. 빛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빛이 왔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오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내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내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나니 이 빛에 의해서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추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통곡하는 사람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그게 통곡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루는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너무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나요?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갖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양심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 야 이놈아, 그 밧세바가 누군 줄 아니? 그 우리아의 아내야. 그 양심의 빛이 들어왔어요. 양심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를 가리워야 돼.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워야 돼. 그래서 가리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양심의 빛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빛 앞에 자기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우리아가 어디가 있냐? 얘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휴가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야, 너 많이 고생했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니?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휴가해. 집으로 돌아가. 아니, 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말을 또 안 듣는 거요. 왕이요, 이 전쟁통에 어찌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휴가할 수 있습니까? 왕의 말씀은 황공하기 그지없으나 왕이여 거둬주세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계속 말했을 거예요.
아니다, 가서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은 양심의 빛이 들어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가리워야 하기 때문에, 이 빛을 가리워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가장 깊은, 가장 앞에 있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아가 전쟁에 가서 적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빛이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고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이 빛을 가리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빛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빛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빛을 없애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리우면서 외식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끝없이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다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씀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 소리요. 마땅히 죽일지라.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 동네에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넉넉해 풍부해.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식구요, 내 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먹고 같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자기 걸 하나 잡아서 줘도 될 만도 한 부자인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그래서 그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것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놈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일지라.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4배나 갚게 하겠다. 그때 나단은, 그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게 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빛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빛을 가지고 나는 안 봐, 나는 못 봐. 그리고 다른 사람만 쳐다봐요. 그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를 하고, 빛이 들어오니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너가 바로 그 자다.
이 말씀의 빛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시편 51편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말씀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 그 빛이 들어오니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죄과를 알았습니다. 이게 내 죄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생명의 빛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옴으로 내가 그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냐면, 빛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 두 분은 누구냐면 그 빛이에요. 이 빛밖에 없어요. 빛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신 그 빛만이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이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짐받은 자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상한 존재인지 통회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빛 앞에 그가 얼마나 빛만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동일한 배경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던 다윗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에서 빠져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빛 대신 당신만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발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을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통에 자복했더니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끌어올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입술에 새 노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었으니,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 새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더라.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내 모습 보면 너무 멋있고 사랑스러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분명히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세가 되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 그럼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또 금방 바뀌어졌어요? 그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내가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아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유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 덜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면 완전히 사랑인 거예요. 그건 도대체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어디에서는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처럼 말세의 세상의 사랑과 똑같은 것이 없는 건데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기 시작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난 내가 싫었어요. 딴 것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적게 태어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요, 항상 앞줄에 앉아요. 항상 적어가지고. 그냥 난 키 큰 애들만 쳐다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줄을 앉는 게 내가 소원이어서 딱 새학기 입학하면 살짝 끄트머리를 들어요.
이렇게 살짝 들고 있으면 조금 차이가 생겨서 가끔 가다가 재수가 있게 두 번째 줄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할 수가 없어요. 앞에가 내 자리 앞에가 누가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키가 적은 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실 내 모습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동그란지 모르겠어요. 가려만 얼굴이 그렇게 좋고 동그란 얼굴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거울만 보면 땡그라네, 뭐 동그란 게 아니라 땡그라네,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새벽에 나오려면 여기 이제 기도실에 거울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럼 꼭 거울을 보고 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 아니 이마도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멋있게 벗어졌는지 몰라. 막 훌렁 벗어진 것도 아니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지금 훌렁 벗어진 사람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 물론 저보고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은퇴가 며칠 남았어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은퇴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머리 염색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머리가 휘어진 모습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미쳤다고 취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바뀌어진 줄 아세요? 나는 이제 나를 보는데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이제 내가 나를 보는데 십자가로 나를 봐요. 십자가로 나를 보니까 예전엔 내가 나를 보았더니 썩은 것밖에 안 보여. 또 가끔 한 번씩 보는 게 뭐냐면 누가 한마디 지나치면서 이렇게 해요. 쟤는 참 착하기도 한데 공부도 잘해.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나를 보는 그 순간에는 절망 아니면 추한 모습의 교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그렇게 죄악 많던 추악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보았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실 때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건져낸 내 모습을 쳐다보니 내가 나를 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무식한 일이요 죄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보고 사랑스러울 때는 옆에 사는 집사람도 사랑스러워져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집사람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보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보고 십자가 통해서 성가대원들 보고 그때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만 쳐다보며 정죄하러 가고 있습니까? 그 빛 앞에서 내가 고꾸라져 통곡하고 구원해 낸 그 나를 보고 있습니까? 그 빛 앞에서 통곡하고 통곡 앞에 나를 구원해낸 나 자신을 본 사람,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긍휼함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없을